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또 입고 능히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새긴다면 바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함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행하라. 벗어야 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문이죠. 그런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생 중에 단 한 번 빛 가운데 행하라,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게 해라. 습관적으로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올랐다 또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금을 사 모으고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도 없으니까 금을 사 모으고 또 금으로 특별한 날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금이 보석이죠, 그죠? 금은빵, 보석빵 그러잖아요. 보석 중에는 수정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다 돌입니다. 그죠? 광석, 돌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근데 왜 이 돌들은 보석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고유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주도, 수정도, 다이아몬드도, 금도 빛을 냅니다. 빛이 달라요. 진주는 진주빛을 내고, 수정은 수정빛을 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냅니다. 빛을 보고 각각의 보석을 인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나를 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세 가지. 내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애매모호하게 해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순종해야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도 빛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빛의 열매 첫 번째가 착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원어에 보면 아가소수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good, nic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착한 것이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양선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해요. 너무 착하다 그 말에 시켜요. 여기 단어를 아가소수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착함과 양선이 똑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자 있으면서 착하다 안 하잖아요. 뭔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낼 때,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안에 선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지 않는다. 선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정말 너무 독해. 악착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야 절대 손해보지 마라. 어디 가도 네 모가지를 딱 챙기라. 아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착함으로. 착하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공부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착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착해져야 합니다. 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착해진다. 착하게 된다. 워낙 착하지 않아가지고 착해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척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받고 났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딘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한번 확정해봐라,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 겉으로 보면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여러분 교회는 사실 별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습관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해주고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해주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 되고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 잘난 분들, 똑똑한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럴 때 늘 그런데요. 내가 좀 많이 모질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도 안 부족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냥 바보인 줄 알고 내가 모자라다고 고백하고 내가 모자라게 가는 것이 편하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게 더 좋더라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부족하다 그래요.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모자라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바보가 되기를 작정을 하고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착한 거 그거 바보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근데 성경은 착함이 빛의 열매래요. 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와 같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착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천성적으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말과 행동에, 마음 씀씀이에, 그죠? 인간관계에, 직장생활에, 사업장에,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시작해지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랍니다. 진실함. 거짓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것들, 올바른 행동들, 그게 진실함. 우리가 앞서 거짓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짓말,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하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내 삶의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 시험하다는 말은 분간하다,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하늘 보고 비 오겠다 어쩌겠다 그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실 때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세세히 조사하고 시험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즉 내 삶에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간해 봐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뭐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라, 시험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싹을 틔웠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다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일이란 씨를 뿌리는데 자라질 않아요. 그죠? 씨가 발아해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또 경작을 하는데 그 땅이 좋지 않았어. 그 땅이 옥토가 아니라서 작물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이와 같이 비생산적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그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누가 어두운 일을 가운데 있더라도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죠. 가까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아이가 막 상처를 받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에게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를 잘못한 것을 훈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드러내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사람을 책망합니다. 아이를 책망합니다. 아빠를 닮아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그죠?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드러내어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잘 안 되지만 정말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라있는 성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마워합니다. 고치면.
저 말을 하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둠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라. 사람을 공격하고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을 드러내느냐? 세상의 어두운 일이냐? 아니면 믿는 자의 어두운 일이냐? 이런 본문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어떤 어두운 일이 행해지고 있으면 거기에 동참을 하거나 또한 덮어두거나 하지 말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드러내는 것은 빛의 속성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냥 드러나죠.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어두운 게 보이죠.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 안 보입니다. 얼굴 전체가 시꺼매져도 캄캄한 데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밝은 곳에 있으면 한쪽 눈에 눈 꽂힌 것도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면 먼저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빛이 그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는데도 상습적으로 고범죄, 동일한 죄를,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막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교회를 자꾸 해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떤 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아낍니다. 자리를 피하든지 한마디 긍정적인 말을 하든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남을 잘 도와줍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착하고 진실합니다.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또는 너무 오래되었어, 습관이 되었어, 인격이 되었어, 바꿀 의사가 없더라도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여전히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내가 붙들고 있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나아가서는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권고해서, 만일 누가 어두운 일을 하는데 알면서도 가만히 둔다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느냐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보이면 저건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않으면 2-3명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말장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데려가서 권면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알립니다. 교회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이냐?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좋겠어요? 교회에 징계받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게 좋겠어요?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어둠의 일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로 인한 죄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그러면서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바울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바울파들이 막 게바를 욕해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막 욕하고 해도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안에 음행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도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열심히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내 믿음만 잘 지키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아가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는데도 성도들이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까? 본문 12절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들, 그리고 은밀히.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은밀하게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지어요.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은밀하게 짓습니다. 왜요? 잘못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막 책망이 들어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왜 드러내야 합니까?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창피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어서 책망함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즉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서 교정해 주려고, 빛의 산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하여서 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가락 하나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누가 은밀하게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 찾아가서 빛으로 드러내고 책망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5년, 10년 은밀하게 죄를 짓는데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비추는 것 같이 서로를 보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모임에서 서로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회복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자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정말 믿음이 좋고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멀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다가 이제 배 안에서 잠이 들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도 잠자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들과 돌 하나 탁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웁니다. 깨우시면서 너희가 1시 동안도 1시간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자장가 삼아서 잤겠노가 아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은 좀 막 신앙생활 좀 잘 못해도 정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잘할 것 같죠? 못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군데를 찾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예, 이사야 6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실 때 나라들이, 왕들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를 떠나갔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고 딸들에게 상처를 주어 우리를 떠나갔더니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안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만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중수되고 어둠의 일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재물을 비롯한 수많은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잠자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면, 잠든 중에서 깨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 평생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